옛날에 어떤 이성은 추운 겨울날 어떤 객스님이 여행을 가다가 너무 추우니까 하룻밤 자고 싶어가지고 절에 갔는데 절에 앉아가서 노크를 해요. 내가 길 가는 객승인데 여기 절에서 하룻밤 잤으면 좋겠는데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보니까 이게 그 옷차림이 남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자가 아닌갑다, 돌중인갑다 싶어가지고 방을 차가운 방에다가 이 스님을 지은 거예요. 스님이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자기 추우니까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딱 쳐다보니까 부처님 불상이 뭐예요? 목불로 돼 있어요. 그 목불 부처님을 아궁이 불 때고 있는 거예요. 그 방을 또 뜨뜻하게 데운 거지. 그 다음날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법당에 예불 하려고 치면 부처님이 안 계셔요. 이거 어디 갔지? 보니까 아궁이에도 불 때고 있는 게 부처님 불상이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격스만 나가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이유로 우리가 얘기하고 본 거는 부처님 불상에다가 그걸 당신 춥다 해가지고 아궁이 군불 때입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격스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보살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 눈에는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법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 3세 또는 시방사세 모든 세계가 바뀐다 하더라도 절대로 고정불변은 바뀌지 않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부처님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부처님의 불상을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법시문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상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부처님의 상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살짝막씩 한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처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다 공한 것이야. 그러면 중도, 그러면 성도, 병사, 다양한 메시지가 우리한테 부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강화문에 딱 서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부처님 이순신 장군은 산이에요. 그냥 상을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우리가 저 자랑스럽게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예, 당시 헌신했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 보고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 불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불상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부처님 불상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부처님이 내가 소원 성취를 기도하게 되면 막 이럴 것 같은 그 영험한 어떤 그런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약간 아뜸한 상이 있는 거지. 그런 상을 갖고 부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신불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법신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사리가 있어요. 그죠?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데 부처님의 사리가 용맹하잖아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없어요. 보셨을까? 보셨어요? 부처님 사리 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보게 되면은 부처님 사리는 오석의 영광을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삶에 따라서 자기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요. 부처님의 그 사리를 딱 보는 그 순간에 이 방황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처님 사리가 그냥 구슬로 보이고 그냥 보석으로 보이겠지.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사리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부처님 사리에서 느끼는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근기가 있는 사람과 근기가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런 거죠. 다른 말 한다면은 여러분들 기공하신 분들 있어요. 기공하신 분들이 이 기공을 하다 보면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수차만 지나가도 이 사람 몸을 곤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기공이거든요.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는 게 종교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법신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법신의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법신불이. 그러나 이 법신불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하신불인데 하신이라는 건 천별과 하신이에요. 천별과 하신이라는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때로는 남자로, 때로는 여자로, 때로는 아이로, 때로는 어른으로, 때로는 다양한 나라에서 태어나셔요. 당신 몸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별하시네요. 그래서 이 안에 계시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부처님이에요. 한 분 한 분 부처님인데 한 분 한 분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께서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내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아 내가 몰랐던 것을 내 어리석은 것을 알게 됐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요?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수업시간에 그 얘기했을 거예요. 인간의 정음성.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인연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안 됩니다. 단지 사람마다 인연에 따라서 나하고 맞고 안 맞고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대로 내가 잘 접었다 폈다만 하면 되는 거지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가지고 마음고생할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누가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요. 왜? 인연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인간아, 하나 어떤 그 업으로 인해가지고 유래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까 104페이지 메디 한번 볼까요? 까만 걸 든 칸에 모아인들을 어떻게 윤회하나?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 이게요, 무하고 윤회의 두 가지를 가지고요. 이게 불파가 생겼고 스님들끼리 이게 보수 진보 나고 그래요. 그래서 무아를 인정하느냐 윤회를 인정하느냐 이게 상당히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고정불변한 실체에 자아는 없지만 변하는 과정으로서 행위하는 자아는 있다. 그러니까 실체의 자아는 없지만 행위하는 자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하는 자아가 완전히 단면되지 않고 순간순간 변하면서 연속성을 지니고 윤회한다. 이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 패턴까지 쌓여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다. 그것이 업의 흐름이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 또한 윤회이다. 한 구절에 다 알아듣겠어요, 이 내용. 이 한 구절 다 아시겠어요, 이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얘기한 게 무아가 있고 윤회가 있고 실체가 있는 자아가 있고 행위하고 있는 자아가 있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것 중에서 원죄라고 해요, 원죄. 원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닌가요? 다들 죄를 지었나요? 진짜. 죄를 지고 태어났대 엄마를 아프게 하고 태어났으니까. 아니, 그걸 불교를 이해한다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전생에 얼마나 많은 성근의 공덕을 지었길래 이게 사람을 못 태어났을까? 네, 그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전생에 복을 짓지 않으면요 인간의 몸 태어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어도 사람의 그 같은 그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어떤 그 업력에 따라서 부자로 또 가난한 삶으로 또는 남자로 여자로 이게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짐승 같지 못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금수 같은 그런 인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실체가 있는 것과 행위하는 이게 죄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행위하면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태어날 때보다 도둑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배고프면 훔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훔치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춥고 배고프면요 이게 남은 걸 탐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게 후진국일수록 또 선진국으로서 차이점이 있긴 해요. 옛날 우리 50년대, 60년대 보세요. 어렸을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형편이가 어려우니까 서로 콩 한 쪽도 나눠 먹잖아요. 요즘에는 콩 한 쪽 나눌 이유도 있어요. 아파트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 어떤 영화더라? 그 살인하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 죽이는 영화, 목격자라는 영화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영화 보셨어요? 네. 그 목격자의 영화 있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 주인공이 자기가 범인을 잡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파트 사방에 밤에 찾아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창밖으로 고개를 안 내밀어요. 고뇌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삶이 윤택해지면 윤택해질수록 삶이 더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인성 자체가 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거지. 불교는 뭐냐면요. 나 위에 모든 둘러싼 인연들이 다 소중한 것을 알아서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활한 거, 이 윤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초기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학교 교수나 우리 스님들 중에 소수의 스님들은 저 윤회를 부정합니다. 윤회가 어디 있어? 윤회는 없는 거야. 왜? 본래 공한 거니까. 윤회가 없대요. 윤회가. 그럼 윤회가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그럼 법당에 있는 영가 영가 자세히 인정을 못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 대웅장가 보시면요. 가급을 현정을 미루고 부처님 모셔져 있어요. 3세 부처님 모셔져 있어요. 3세 부처님 모셔져 있는 걸 과거에 있는 미래 3세 된 부분들 인정을 안 해요. 왜? 윤회된 걸 얘기하는 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무한한 건 뭐냐면은 유한한 반대는 뭐냐면은 아까 그 시간이 있죠. 찰나란 말이 있고 그죠? 연속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찰나와 연속이라는 게 이해돼요? 찰나가 저게 원래 불교 용어 아닙니까? 예? 찰나가 원래는 불교 용어잖아요. 예, 예. 연속도 불교 용어예요. 불교. 네. 예. 근데 지금 순간. 그래서 순간이죠. 네. 순간이 그 순간이 뭘 두고 순간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 찰나 순간 그러면은 내가 딴짓하다가 딱 누가 얘기하면 거기 딱 걸리잖아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설정하냐 불교로 얘기했을 때 부처님 세계 봤을 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찰나예요, 찰나. 다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태어나서 120세, 130세 산다 하더라도 부처님 세계에서 봤을 때는요 티끌이 먼지 같은 거예요. 먼지 같은 거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찾아봤을 때는. 근데 이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찰나의 시간들이 쌓이니까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보살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어렸을 때 보살님 이름이 예수 성함이 보살님 고재현입니다. 이름 이쁘다. 재현 보살님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고재현 보살님인데 지금도 고재현 보살님이잖아요. 이름이 동일하죠. 네. 이름이 동일하면은 그 태어났을 때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왜 달라요? 이게 세월이 같은 나중은 이제 노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때가 묻지 않는 거고 지금은 때가 많이 묻은 세속의 인간으로 변해져가 있는 거지. 아닌가? 불교적으로 만나면은 네. 어렸을 때 때가 묻었는데 점점점 불교 공부를 해서 점점 맑아져야지.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오늘 스님의 강의를 듣고 네. 약간 좀 반감도 생기면서 어떤 방법이요? 이게 윤회가 없다는 저도 윤회가 없다는 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이제 하나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네. 이 우리 인생은 네.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은 소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멸된다. 네. 네. 그런데 윤회가 있고 전생이 있고 뭐 입증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전생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 와서 내가 이제 무로 돌아가면 그게 내가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슬픈 거지 소멸된 사람이 슬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약간 반감도 생기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와서 강의를 듣는데 사실은 이거를 토론화시킨다면 제가 어쩌면 불교 공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지금 살짝 찰나자고 했어요.
아, 달라. 우리 스님들끼리 이거 윤회에 대한 것과 무화되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실성가 있었을 때 이거 토론을 반사 토론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윤회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게 되면은 다른 말 얘기할게요. 환생 있잖아요. 보사님. 네. 환생 얘기 들어보셨죠? 예. 환생하면은 그 티베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님 누구예요? 잘 몰라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림포체. 환생한 거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생을 기억하나요? 아, 나이가 한 20좀 넘은 젊은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고 이거 식물인간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워요. 병원에 들어 누워서 3년 만에 깨어나요. 깨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중국말을 해요. 중국말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캐나다에 태어났거든요. 캐나다에 태어나니까 이 부모님도 캐나다 사람들이에요. 단 한 번도 중국말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그 주위에는 중국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중국말 잘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그래서 중국 통역사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냐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어요? 내 집에 가야 된다고. 네 집이 어딘데니까 중국에. 중국 어디? 간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어디 가면 자기가 태어난 그 시골 찾아가 자기가. 시골 찾아가지고 자기 부모님 집 찾아가요. 부모님 가서 엄마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깜짝 놀란 거죠.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나라 사람하고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인연 맺은 적이 없는데 저 캐나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한테 아들 준 적 없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어렸을 때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어떤 년에 죽었다. 죽었는데 어쩌면 누구한테 살인당한 거예요. 뭐냐? 어디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나무 밑에 자기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네가 여기 있는 거냐? 친구가 나를 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게 성자가 갖고 있는 것과 성자가 아닌 중생이 갖고 있는 게 그 접근하는 용어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중생은 윤회가 썼지만은 성자는 윤회한다는 용어를 안 써요. 만약에 과거 부처를, 현재 부처를, 미래 부처님인데 부처님들이 윤회하고 있다. 부처님을 윤회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은 윤회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윤회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 윤회가 뭐냐면은 그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는 것처럼 윤회가 어디 있어? 내 혼자 가면 그만이고 내한 사람은 되고 나만 사람이 슬플 뿐이지 나는 절대 그런 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쩌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말이 하냐면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그 무당들이 굿을 많이 하잖아요. 무당들이 굿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이 안 가니까 이 무당 몸에 실려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 영에 대한 부분, 영감은 귀신 자체도 인정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윤회 자체를 부정한다면. 완전 부정이라기보다 이게 뭐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신 이제 제가 그 절에를 오고 한다라는 거는 뭐 그거를 완전 부정을 못한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이게 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신반의를 하는데 이제 선임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게 반론 제기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윤회가 있다면 윤회가 있다면 어디서 윤회가 있느냐? 그럼 선생님께서 그 유튜브를 봤다면 그럼 그쪽 한번 찾아보고 이제 보면서 이제 정말로 이게 부처님의 어떤 교리가 우리 어떤 그 불상이 아니라 교리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된다면 정말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감히 이제 뭐 좀 윤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반론 제기를 한번 아니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회에 대한 얘기를 쓴다고도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윤회에 대한 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식을 하면 안 된다고. 편식이라는 거는 사마타가 있고 위파사나가 없다. 위파사나가 있고 사마타가 없다. 사마타 위파사나 같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윤회나 귀신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려고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그 대화의 끝은 없어. 결론이 안 나와져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상대편에 대한 어떤 대화에 대한 부분을 일단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농강이 되는 거예요. 농강의 가장 기본은 어떤 공간이든 간에 자기 의견을 필요가지고 상대편에 대한 것을 부정하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보사님 그 기본적인 자세는 부정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일부의 스님들은 이 윤회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자체 부정해버려요. 윤회를 부정하게 되면은 역으로 만나면 스님은 그 자리에 왜 있느냐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 얘기하면은 귀신이 없다 그러면 귀신이 있는 걸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귀신이 없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귀신이 없다. 귀신이 없다는 걸 뭘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증명을 못한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귀신이 있다. 그럼 본 적이 있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귀신이 있다, 귀신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인연에 대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인연에 대한 존재와 조건에 대한 부분들만 중요한 것이지 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정하게 되면은 그 부정하는 만큼의 존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예인이 뭘로 연결되냐 하면은 창조신과 진화신이 있어요. 이게 무슨냐면은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일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절여가지고 여러분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을 소홀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 부처님을 열심히 여러분들 잘 섬기면서 부처님을 예경하고 얘기하는 거지. 살아있는 생물 집안 식구들 다 던져놓고 무조건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올바른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창조라는 게, 이 진화라는 게 또 뭐냐면은 애초부터 모든 것들은 변화된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불교는 중도예요. 중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취해요. 불교는 어떻게 해요? 변중법적 유물론을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은 인연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가고 있고 그것이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그런 것처럼 자 다시 이 윤회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윤회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에 대한 선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 법당 도기 전에 그 시간이 뭐냐면 과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말한 이 순간이 다음이 미래가 오는 거고 뭐뭐예요 할 때 이거는 현재가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순간순간 찰나찰나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해보면 안 되지. 또 다른 말 한다면은 우리 스님들이 이런 얘기예요. 아 절에 있는 스님이 살아생전에 돈을 너무 많이 욕심을 냈어.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절에 뭘로 태어나잖아요? 구렁이로 태어나요. 실합니다. 이게 그 지역마다 다르긴한데 절에 구렁이가 있어요. 그 구렁이가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렁이가 왜 안 떠나고 봤더니 절에 그냥 살림살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9제 청두제 지내니까 구렁이가 사라져요. 그 베트남에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스님 중에 한번 소신공양 등신불 하신 스님 한 분 계셔요. 그 유튜브 보시면은 베트남 등신불 보면은 그 스님 나오는데 그 스님 등신불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데서 내가 몸을 소신공양하겠다. 소신공양할 때 만약에 내 몸이 불타가지고 뒤로 넘어지겠다면 너희한테 미래가 없고 앞으로 내가 넘어진다면 너희한테 미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예언해 줬어요. 그리고 불을 당신 몸을 사고 난 다음에 불이 불길이 타오르는데 단 한 번도 이분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앞으로 쓰러지셨어요. 앞으로 쓰러졌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신 공양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경하고 공경하고 시선을 쓰고 있는데 다 탔는데 딱 하나가 안 탔어요. 그 스님의 심장이 불길이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방문가 지금도 모시고 있대요. 지금도. 모시고 있고 또 다르게 만나면은 그 스님이 그 소신 공양하는 난 이후에 민주화가 일어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 윤회가 있다 없다, 귀신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혜롭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